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웃분들도 같이 계십니다.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예배 마치고서는 교회에서 정성껏 또 새로 이렇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맛깔스럽게 이렇게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팀을 통해서 안내 받으셔서 가셔서 정성껏 준비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차와 또 다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더 깊은 교제도 하시고 깊은 속도 나누시고 그런 즐거운 시간 갖길 바랍니다. 예, 감사절을 맞으면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사들을 해요.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을 만나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뭔지, 감사한 내용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와 또 이런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같이 수고했던 우리 청년 집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 집사는 한 해 동안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 집사가 이게 막힘이 없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서 쓰임받음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감사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의 눈을 확 이렇게 흘키면서 쳐다봐요. 아니 내 형편 알잖냐고, 내 상황을 알잖냐고, 아니 뭘 감사해 하면서 말문이 탁 막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반감을 이렇게 표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말입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뭔가 막혀 있고 묶여 있어서 제대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많은 분들을 본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해라. 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그럴까? 저는 최근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게 됐어요. 두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봉혜정 집사가 연극 배우예요. 뮤지컬 배우. 부부가 그렇죠. 그런데 공연을 했어요. 불면의 여자라고 하는 그런 공연인데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가서 연극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이렇게 성도들도 만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을 통해서 어느 분은 이렇게 힐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걸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모처럼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는 그런 또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 중에 한 배우가 한 그 대사가 이 마음판을 이렇게 확 이렇게 울렸어요. 한 대사가, 한 배우의 대사가, 그 배우, 그가 이렇게 맡은 역할은 그의 삶 속에 있어진 그러한 삶의 애환들, 그 배우의 그 역할, 그 대사,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삶 속에 뭔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뭔가 돌아오는 것은, 잡히는 것은 없는 그러한 삶. 뭔가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의 환경 때문에 눌리고 치이고 하는 그런 인생의 삶. 답이 없는 삶. 그 대사가 그래요.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데 출구가 없어. 길이 없어. 하면서 답답해하는 그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담아내는 그런 배우의 모습. 그것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혹 저 배우가 저렇게 참 잘 표현하고 있는데 맞구나. 예, 뭔가 열심을 하는데 뭔가 소망을 하고 뭔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하는데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 손에 거머쥐는 것은 많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저앉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한편에서는 이렇게 가슴이 찡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거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연극을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눈빛을 교환할 때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에 출구가 없는 정말 길이 없는 미로와 같은 어떤 인생의 방황과 공허와 그런 뭔가 열심을 하지만 출구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감사했던 이유는 나는 답을 찾았구나. 나는 그 길을 알고 있구나. 그 길을 만났구나. 출구 통로를 보았구나. 그것이 이 마음판에 있어져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인생의 미로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답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도 있고 이런 정형외과도 있고 어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한의원도 있고 병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린이 병원을 갔어요. 고열 가운데에 이렇게 입원 중에 있는 어린이를 보게 되었어요. 염증의 수치가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고열이 정말 40도 이상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긴장을 하는 것이죠. 가서 이렇게 만나면서 들은 얘기는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열이 좀 이렇게 좀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정을 취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항생제 다양한 항생제들이 있잖아요. 그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몸에는 뭐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열이 잡히고 그리고 아이가 정상적인 그런 삶들을 이렇게 이제 밟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었어요. 한 자료를 보았어요. 거기 옆에 있는. 근데 그 항생제들 중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먼저 이렇게 나왔던 그 항생제가 뭐지요? 그래요. 페니실린. 페니실린. 지금은 뭐 항생제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근데 그 페니실린이 여러분 1927년도에 이렇게 연구에 의해요. 이렇게 발견하게 됐고 1940년도에 이것이 이제 연구 결과로 이렇게 상용화돼서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의 몸에 나쁜 세균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러한 치료제로 활용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주변에 곰팡이 많죠. 곰팡이도 사실은 유익한 곰팡이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희 무익한 거야. 저 쓸모없는 거야. 그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곰팡이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갖다 발효시키고 또 숙성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은 유익한 곰팡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푸른 곰팡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익하다,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푸른 곰팡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음식물을 부패시키는 그런 그 푸른 곰팡이가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페니실린의 그 주 원료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추출이 돼서 페니실린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1927년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글을 읽어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뭔가 가치 없다, 무익하다, 쓸모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도 그 곰팡이도 좋은 연구진에 의하여 좋은 연구하는 그런 박사에 의하여 그것이 보여졌을 때에 유익한 것이 되고 쓸모 있는 것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어떤가? 그렇구나. 내 인생도 어느 면에서는 참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존재감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저의 삶, 인생의 삶 보니까 뭔가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역전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미루와 같고 뭔가 답답하고 출구 없는 그러한 여러분 공허함의 인생의 삶 속에서 길이 되어지고 길을 찾고 출구를 찾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유익한 그러한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답이 뭐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미로와 같은 답답한 인생,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고 타는 그러한 인생, 출구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그 출구를 제시해 주세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쓸모없고 가치 없고 무익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 가운데에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유익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고 가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늘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죠. 찌라시가 있죠. 가짜가 있죠.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그 근본적인 여러분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여러분 풀어야 될 죄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들을 믿을 때에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따라하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두워요?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요? 우리의 삶이 어둠에 가득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한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 사람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여러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완전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그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예수 만나서 복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명성을 얻고 아멘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삶,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 되더라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인생의 여러분 방황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답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지. 여러분 누구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방황, 인생의 어려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황을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몸만 이곳에 와 있지 말고 무엇이요? 마음을 뿌리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쉽지요? 여러분 말씀을 끝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이 말씀 자체가 당시의 1세기의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로 가져오게 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향하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조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만약에 쓸 딸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가치하다고 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뭘 강조하겠어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행할 때에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조하고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지키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명령은 따르고 순종하는 데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박국이 여러분 들려지고 그의 삶 속에 있어졌던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앞으로 가서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적군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이루어놓은 모든 부동산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도 다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소식과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이 하박국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고 여러분 아우성칠 수 있잖아요. 그랬던 사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뭘까? 한번 읽어볼래요? 16절로부터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초에서 떨어진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뭔가를 갖다 따지고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야,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더 큰 복을 예비해놓고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고 변한 거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니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뭐 한다고요?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이제까지 보여지는 무엇을 힘삼고 그것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하박국은 무엇을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그 하나님을 힘삼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 사슴이 여러분 사뿐 여러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뛰어가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절망과 납감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요, 그곳에 지금 이 시대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여러분 10명이나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거든요.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1세기에. 그 문둥병에 걸리면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육체적인 사형 선고받은 그들을 향해서 가서 당시의 의사, 여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갈 때에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치유받고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가면서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10명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자기 몸에 일어난 그 치유와 그 회복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쳐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 그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도요? 내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 속에 있는 어려움과 상황과 그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감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가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이 감사의 삶, 언제 감사를 해야 될까? 언제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다고요? 범사에.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언제까지 감사해요? 따라합니다. 범사에.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이 본문 속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다 누구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바로 앞을 보게 되면 기뻐하라. 어떻게 해?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아닌가요?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 삶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예배가 유익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즐거움의 삶이, 감사가 유익함이 되는 겁니다. 그 수식하고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의미는 여러분 동일한 의미예요. 기쁠 때만이 아니라고요. 슬플 때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좋을 때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앞에 서서 여러분 그 고난이 지나가고 또 다른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어떡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범사에 쉬지 말고, 아멘.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겨울철이 되면서 더 많이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들려지더라고요. 지난주에 교회 저쪽 건물에 이렇게 화재에 관련된 이런 소방 검열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작성해서 소방서에 제출도 했어요. 화재에 민감한 그런 그 소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의사항과 이 부분들을 이렇게 또 전달을 받는 그런 문자 메시지도 오게 됐어요. 여러분 한 건물에 여러분 얼마나 틈들이 많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지만 틈이 조금만 있어도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연기가 스물스물 들어와요. 연기가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기를 여러분 마시게 되면 몽롱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져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오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고요, 감사로 충만하면은요,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를 여러분 집어삼키지 못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 여러분 점령하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연기와 같이 여러분 감사 아닌 다른 무엇이 원망과 불평과 탓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를 점령해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내 삶을 지배해 버리면 여러분 연기에 여러분 균형을 잃고 질식하고 쓰러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순종하셔서 삶의 유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 1년 365일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앞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 해의 결산물들을 갖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지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 농경사회가 아니라 거의 산업, 오늘 예배 드린 우리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예전에는요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성미를 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환원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이 열매들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케 하셨구나, 결실을 맺게 하셨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는 시각적으로 다시 보고 감사하고 내 삶에 정목해 보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오면서 여러분 향기가 솔솔 나오더라고요. 그 향기는 어때요? 달콤한 향이에요. 사과에서 풍겨나는, 귤에서 이렇게 나오는, 포도에서 그 단 향이 이렇게 쭉 오면 자극하는 거예요. 시선이 즐거워요. 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여기 있는 꽃보다요,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멋지세요. 갈대를 보면서 참 꿋꿋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 여러분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강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우리로 여러분 귀를, 눈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상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꽃이나 여기 사과나 귤이나 여러분 갈대나 벼나 여러분 비가 없었어요? 풍랑이 없었어요? 폭풍우가 없었나요? 여러분 비가 오고 풍랑이 오고 여러분 바람이 불고 모진 우리로 표현한 고난과 고통과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열매 맺었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영광, 또 다른 오늘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도 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라면
예, 오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꼭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과 좋은 것을 다 받아서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 열매를 맺고자 해도 여러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여러분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구나. 예, 미루 같은 내 인생의 삶 속에 길이 보이고, 예, 출구가 보여지고, 예,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들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내 마음판, 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그 여러분 영양분들을 흡수하셔서 눈에 보이는 이 열매가 탐스럽고 풍성하게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그렇게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생활 잘하고 싶죠? 옆에 있는 분들 감사생활 잘하고 있죠? 아멘.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감사생활 잘하세요. 유익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처럼 그렇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 한번 그림 하나 좀 띄워줄래요?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감사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열매들도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한 가정에서요 이렇게 했어요. 저금통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매일 감사 이렇게 써놓고요. 하루하루 지나고서 하루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있었던 감사의 내용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쓰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요 원망하고 힘들고 했던 그런 모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감사의 내용을 하나 쓰는 거예요. 감사 일기,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장례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행에 저축도 하는 것처럼 1,000원, 5,000원, 10,000원 그곳에 넣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실천해서 이렇게 365일 실천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에 쓴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감사가 습관이 됐어요. 감사가 생활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입니다. 아멘.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감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23절 같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복해서 여러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보게 되면 429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강합니까?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그 세상의 모든 풍파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한대요. 낙심하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세워보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복이 있었구나.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게 된다고요. 아멘. 후렴은 이렇게 얘기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곡을 후렴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에 받은 복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받은 복만 생각하지 마세요. 받을 복도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의 받은 복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삶 속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 남은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여러분 환난과 고통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 이 감사 예배 현장 가운데에 내가 예전에 교회를 나갔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감사를 잃어버렸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전해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감사로 충만하여 남은 인생의 삶이 더욱더 평안하고 복되시고 풍성한 삶을 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그러한 믿음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